이렇게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우리 27절 28절 말씀, 로마서 3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3장) 27절 28절. 같이 한 로마서, 이제 신약 성경 로마서 3장 27절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우리가 오직 구원받으면 예수의 이름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의 영을 마음속에 자리하시고 예수를 통해서 기쁨의 신앙생활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새한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끔 그런 일이 있습니다. 혹 어떤 갈등이 있거나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어떤 가정에 어떤 성도 간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이 이걸 것 같아요.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로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합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걸 다 해결합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자칫 이 말이 오해가 될 수 있는 말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죠. 그죠? 왜냐하면 루터가 이제 두왕국론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우리는 두 왕국에서 사는 존재라고 하는 것,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왕국이 있고 세상의 왕국이 있고 우리는 둘 다 그 왕국에서 사는 존재다. 하나님 왕국에 속한 존재들이지만 전혀 우리 발을 딛고 사는 존재는 이 땅의 왕국에 사는 존재라고 하는 것, 뭐 이런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그 외국의 독일 학교의 한 신학교에서 아마 이제 한 학기 동안에 이 칭의론이라는 과목을 가지고 한번 공부를 했었나 봐요. 한 교수님과 마지막 종강되는 날이 됐는데, 종강이 가끔 뭘 치릅니까? 마지막에 시험을 치르겠죠. 제가 못 들었어요. 다행히. 시험을 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우리 사는 게 지금까지 계속 시험인 것 같아요. 뭔 시험이 이렇게 많은지. 저는 이제 시험 안 보지만 목사가 되기 위해서도 몇 년간 계속 시험을 보거든요. 이렇게 1년 지나고 보고 3년 지나고 보고 뭐 하고, 그래서 뭐 성경 암송 한 200개 성경 구절을 암송해야 되고 이런 것도 있고. 그런데 저는 이제 시험 보는 단계는 거쳤기 때문에 괜찮은데, 우리 인생이 다 시험 보는 과정 같아요. 그러니까 그 학생들도 얼마나 싫었겠습니까? 그 학생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교수님, 이번 학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죄인을 의롭게 만든다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니 교수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시험이 없게 또 이제 어떻겠습니까? 은혜 강의 됐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당연히 교수님은 당연히 뭐라 그랬겠습니까? 안 된다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 우리는 의인인 동시에 죄인입니다. 아까 우리 박민 성도님하고도 공부하면서 그 의인 얘기도 했었는데, 우리는 세례받아 은혜로 살아가는 하늘 백성이지만 동시에 이 땅을 딛고 살아가는 책임적인 존재입니다. 우리의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두 종류의 인물을 동시에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하늘 백성으로 은혜를 감사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한 가지 첫 번째 모습이고, 두 번째는 땅의 백성으로 법과 질서를 지키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이번 학기 여러분이 배운 칭의론의 세부적인 두 왕국론의 결론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사는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기말 시험을 준비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우스개 얘기긴 하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도 사실은 두 왕국에 사는 존재들이지만 우리는 늘 그냥 하늘 백성으로만 살아서는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냥 아무 걱정 없이 그냥 살면 좋겠지만, 우리 예배당 문을 나가는 순간부터 우리는 세상에 땅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 법을 지켜야 되고
그 법칙대로 살아가야 되고 땀을 흘려야 되고 우리가 누려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 속에서 우리가 열심히 땀을 흘리지 아니하면 또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평가하기를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평가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세상 사람들은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우리가 선하게 살고 예수님 따라 사는 삶을 보고서 삶의 열매를 보고서 세상 사람들은 아, 저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그리스도인이구나 얘기하잖아요. 저 사람은 교회도 다닌다면서 이런 얘기 들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런 얘기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게 너무 가슴이 아프단 말이에요. 저 어렸을 때 저희도 어렸을 때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결혼할 때 그게 남자든 여자든 간에 그 친구가 기독교인이면 그런 얘기 했었어요. 아유, 그러면 착하겠네. 선하겠네. 그랬어요. 제가 갑자기 말을 안 하는 건 지금은요, 이거 묻고 싶은 건 지금 우리가 정말 그런가? 기독교인 가정이라면 아, 그래, 그 가정은 또 신실한 가정이야. 우리 정말 그럴 때 있어서 그게 여러분 30년, 40년 전만 해도 그랬어요. 근데 왜 그 짧은 순간에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모습이 그런 얘기를 못 듣고 살지? 한번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모습이 있고요. 우리가 두 왕국론을 얘기를 했는데 가끔은 두 왕국론에서 오류를 보며 사는 우리의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뭐냐면 우리의 교회가 뭐 두 왕국이라 한다면 하늘 뭐 하나님 나라 왕국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다 왕국 그러니까 무슨 이 시대의 왕국입니까? 헷갈리는데 하나님 나라의 하나의 표상으로 우리 교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의 모습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갖춰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서로 사랑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고. 그러면 교회를 통치는 이사하고 뭐라 해야 되나? 교회를 치리함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법을 따라야 됩니까?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돼요. 그래야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교회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갈 때 그 교회는 바른 교회가 될 수 있으니까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으니까. 근데 그래서 교회는 나름대로 교회의 법과 제도가 있어요. 교단의 법이 있고 교회가 우리 함께 공동체를 꾸려나가는 법과 제도도 있어요. 세상의 법과 제도는 아니지만 교회의 법과 제도가 있는데 하나 오류가 있어요. 우리가 오류를 범할 때가 있어요. 교회라고는 하나님 나라의 이 왕국을 땅의 왕국의 법과 제도로서 이루려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그러한 모습으로 그 나라를 평가할 때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런 법칙과 그런 방법과 요즘 마케팅이라고까지 얘기하더라고요. 그 왜 마케팅한 말이 왜 사실은 들지 말아요. 그런 말까지 귀 안에 들어올 정도로 이게 정말 옳은 것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이 법과 제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법, 사랑의 제도로 교회가 꾸려나가고 교회가 이렇게 성장해 나가야 되는데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왕국을 이루려 가는 모습들이 오류를 범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물론 큰 교회가 더 많을 것 같아요. 그 모습 우리 가운데도 분명히 있어요. 이런 오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 세상에 땅의 왕국임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왕국의 법과 제도를 가져가서 모든 것을 행하려고 하는 것도 오류를 범할 수 있어요. 그것도 오류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어떤 법을 지켜야 되겠습니까? 세상을 살고 있는 땅의 왕국에 살고 있는 사람은 어느 왕국의 법을 지켜야 돼요? 땅의 법을 지켜야 돼요. 땅의 법과 제도를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법을 잘 따르며 법을 어기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겠죠. 근데 갑자기 이번에 우리 통일교회가 자꾸 뉴스에 나오죠. 통일교회 이념 가운데 하나 뭐냐면 정경 맞나요? 일치예요.
정치와 종교를 하나로 보는 고대 사회예요. 고대 사회. 그러니까 종교가 갖고 있는 법과 제도로서 세상도 다스린다라고 하는 그것을 추구하는 게 통일교예요. 그 가운데 여러 일들이 생겼죠. 일본에서도 생겨서 일본에서 지금 거의 뭐 쫓겨나다시피 해서 아마 한국을 넘으면서 한국에 작업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보통은 해요. 근데 그게 오류라는 거예요.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라 루터나 칼빈이나 웨슬리도 똑같이 얘기를 했어요. 두 왕국이 있을 때 세상에서 살고 있을 때 땅의 왕국이 살 때 교회가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땅의 왕국에서는 어떤 법과 제도를 지켜야 된다? 땅의 법과 제도를 잘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뭘 잊지 말아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걸 잊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 그러니 우리가 어떨 때는 희생해야 될 때도 있고 헌신에 피해 볼 때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디를 따라야 된다? 법과 제도를 따라서 살아. 그런 모습들. 세상은 권력과 힘을 추구하는 세상이에요. 세상의 모든 법들은 물론 약한 자를 위한 것도 있지만 그러나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국이 땅의 왕국이에요. 그죠? 하나님 나라의 왕국은 누가 다스리는 땅입니까? 누가 다스리는 나라입니까? 주님께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이에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 나라 왕국에 세상의 권력과 힘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면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교회 안에 계급이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차별이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법으로 다스려야 되니까.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가 좀 아닌 것 같아도 그 법을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들. 그러나 정의와 공의는 잊지를 않아야 되겠죠. 우리 정의와 공의 안에서 법을 따르는 그런 상황. 이런 오류들을 범하지 않고 살아가야 된다. 물론 이 말씀은 많은 성도 똑같이 주시는 말씀이지만 특별히 교회의 리더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저도 목사지만 늘 잊지 않고 있는 말씀이고 교회 직분 계신 분들도 늘 잊지 않고 두 왕국론에 대해서는 잘 이해하고 가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오류들이 많이 범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특별히 참 아픈 이야기이긴 하지만 한국 교회에 많이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교회가 크면은 영향력이 커지니까 누군가 이렇게 영향을 행하려고 하는 것들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작으니까 큰 교회랑 친하게 지내서 요즘 어떻게 해달라고 해. 시청에 누구 아는 사람이 있다며. 힘 좀 써줘. 교회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일을 처리할 때 만약에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는데 어떤 법에 좀 걸리는 일이 있다. 그래서 누가 안다며 그분께 얘기해서 이거 좀 통과를 하게 해줘. 교회가 이런 일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의 일은 세상의 법에 따르지만 교회 안에서는 그런 하나님의 법을 따르며 살아가는 삶. 물론 이렇게 FM 들어가면 손해볼 일이 많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영원한 생명, 그것을 누릴 그 기쁨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늘 잊지 않냐고 사는 여러분 되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기독교인들, 기업가들이 또 작은 사업을 하시더라도 또 직장에서라도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더 정직해야 되고 더 바르게 해야 되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닐까. 물론 이렇게 해도 저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저희가 이번 주 무슨 일이 있으면 여러분 혹시 근로장려금이라는 거 아시고 계십니까? 근로장려금, 그죠? 우리 입장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시잖아요, 그죠? 저는 오래전부터 세금을 신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로장려금을 신청을 해요. 근데 올해는 이렇게 분할로 하는데 분할하니까 35%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계획했던 게 있어요. 그러면 이 정도 나와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적게 나온 거예요. 예상금이. 그래서 그때 가끔 제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세무 신고할 때 좀 깎을 걸. 작년하고 이번 올해 많이 변화가 없습니다. 불구하고 그 조금의 차이가 예전에도 어떤 일 때문에 4만 원 때문에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가서 뭐 알아보니까. 그래서 제 마음, 그 생각이 나서 그런지 제 머릿속에 갑자기 머릿속에 그때 그거를 깎아서 신고를 했으면 제대로 받을 수 있을 터인데 라는 생각이 제 머릿속에 들더라니까요. 들어요. 여러분 안 됩니까?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은 아마 솔직한 얘기로 100% 세금을 어떻게 냅니까? 솔직히 그죠? 좀 이렇게 계산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현금을 더 좋아하고 이게 우리네 사는 삶이에요. 그게 우리네 삶이긴 하지만 100% 지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거든. 그래도 믿는 사람이니까 세상 사람들 보았을 때 그래 믿는 사람들은 믿을만해. 그래도 정직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도 계속 남아있어요. 깎을 걸 하는 마음이. 자, 약습니다 우리가. 힘듭니다. 또 힘든 것도 또 자라갈 거고 성도님들 땀 흘리고 막 어렵게 세상 사는 잘 알고 있고요. 그러나 목사인 저는 그래도 할 수 없이 말씀을 그렇게 전할 수밖에 없어서 죄송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 그렇게 당당하게 씩씩하게 나아가는 일주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한 주간 나아갑니다. 늘 하나님 앞에 당당한 모습으로 어떤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하나 꼼꼼히 살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늘 기억하고 사는 우리 자신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저희 힘으로는 어려우니까 성령님 도와달라고, 주님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입술로 마음으로 주님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